지난 3주 동안 산상수훈 전체, 그 다음에 팔복에 이르는 두 가지의 큰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각 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팔복을 좀 집에서 묵상을 한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팔복의 영적인 인식과 자각, 영적인 기질과 특성, 영적인 각각의 상태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나의 영적인 상태와 좀 매치를 해봐라. 어떤 부분이 내 안에 풍성하고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 그러나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 다 희미하고 연약할지라도 팔복의 각각의 상태가 우리 안에 비추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던져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거나 내 자신의 독립적인 힘으로 이 팔복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은, 그 마음은 참으로 가상하나 사실 그런 마음과 그런 이해는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우리 가운데 보이신 팔복의 의도와 목적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는 도저히 율법의 정상에 이를 수 없다.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한 대로 율법이 나를 살릴 줄 알았더니 도리어 율법이 나를 죄인되게,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팔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 마음은 참으로 가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팔복을 우리에게 보이신 내용하고 정면으로 유배됩니다. 충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독자적이고 자원의 힘을 이용해서 팔복을 한번 내가 올라가 보겠다. 불가능하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여기는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마음은 가상하지만 간결하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기독교의 삶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성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 본 자라면 절감하는 게 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팔복의 산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구나.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걸 절감해요. 그래서 언뜻 전자처럼 얘기하면 신앙적 의지가 활발하고 신앙적 열정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역으로 무엇을 자기는 그걸 자인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인하는 셈이 되냐면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여전히 개념적이고 기독교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기독교는 여전히 멀리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어디에 있는 하나님쯤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걸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팔복은 사람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를 선포한 내용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행위의 능력, 행위의 실력, 실천의 정도, 사람이 어느 정도의 행위와 실천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팔복은. 그럼 뭐냐? 팔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어졌느냐, 이것을 말하는 게 무엇이다? 팔복의 전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다 선언하고 나면
13절, 14절에 처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두 개의 구절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소금이다, 빛이다는 행위를, 실력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그대로 또 안으면서 다시 한번 마태가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금이라는 존재가 되었다. 빛이라는 존재가 되었다. 를 선포하는 위대한 받침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금이다 빛이다는 문법적으로도 그렇지만 행위와 실천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존재가 된 것을 말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요. 이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성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존재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존재. 자, 나오는 김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요. 자,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교육으로 짠맛을 낼까요? 묻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 정리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리하는데도 저도 개인적으로 정돈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갔어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게 교육으로 가능할까요? 묻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포스하죠. 강요하는. 여러분 강요로 짠맛을 낼까요? 아니면 교회와 성도 사이에, 구역과 구역 사이에, 셀과 셀 사이에 경쟁을 붙여서 시기심을 유발시켜서 교육이나 강요나 경쟁을 붙여서 그 원인 때문에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고유한 물질의 본성과 구조 때문에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고의적으로 여러분 시키지 않습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유한 본성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빛은 어때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죠. 무슨 빛이 우리에게 간섭을 받겠어요? 간섭받지 않아요, 빛은. 자신의 타고난 물질의 본성과 구조 때문에 빛을 내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화면에 띄워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비춰야 되겠다가 아니라 비춰집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듯이 알 수 있듯이,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안에 일어난 우리의 구원의 놀라움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난 구원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예수 믿습니까? 맨날 이걸로만 물어봐요.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이런 걸로만 물어봐가지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는 삶이 없는 거군요. 기독교는 목사님 행위가 없는 거군요. 그렇게 항상 이해를 해요. 접근을 해요. 그거 자체가 뭘 의미한다. 나는 기독교의 신앙을 잘 모른다. 그렇게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소금이 자연스럽게 짠 맛을 내는 것, 빛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짠맛과 자연스러운 빛을 내는 것, 이것 자체가 뭘까요? 이게 행위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이나 강요나 열심과 시기와 경쟁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소금이라는 존재가 소금의 맛을 그 존재의 힘 때문에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뭐라? 이게 삶이에요. 이해하세요? 이게 행위예요. 이게 실천이에요. 빛이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있는 빛의 본성의 충만함을 따라 빛이 빛을 비추는 것, 이 비춤이 뭐다? 행위예요. 삶의 그런 거로 존재와 삶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고 존재가 곧 삶을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는데 삶이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존재와 삶을 분리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약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하나님의 구원 얻은 새로운 백성됨이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전자가 약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위와 삶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희미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질까? 이런 걸로 고민하며 갈등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행위를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삶에 집중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가져라? 소금된 존재, 빛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함을 받은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밀도를 충만하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의 인식과 정체성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짠맛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때 무엇이 필요하다? 교육이. 이해하세요? 이때 교육이 무용론이 아니에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양육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때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성경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교육과 양육을 더할 때 이 성도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성도, 멋있는 성도, 신령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팔복의 기초 3시간도 가겠는데 미리 겁을 팍 줘야지. 겁을 팍 줘야 돼. 자, 여러분, 팔복의 기초, 열쇠와 같은 마스터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원래 영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과 영의 가난을 제가 막 쓰겠습니다. 동일한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가난한 자를 먼저 살펴봅니다. 여러분, 영의 가난은 팔복의 대표적이에요. 국가대표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인 자리에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의 첫 관문에 들어설 때 하나님 앞에 최소한 우리는 2가지의 영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띄워줄까요? 최소한 2가지,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신학책들을 보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탐구해 볼 때 최소한 2가지, 1번과 2번은 다 공히 경험해요. 구원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눈이 열어짐과 동시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의 죽음의 의미가 내 안에 동시적으로 열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게 돼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러다가 개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제3이 되시는 성령의 거룩한 이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그러나 이런 세 번째, 네 번째를 떠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동시적인데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반드시 이르게 되어지는 두 가지 영적 상태와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 자신의 죄인됨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열어지고 이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기막힌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중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럴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다면, 교회를 다녔던 아이라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부모님의 말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얘기를 통해 전설처럼 들렸던, 그렇게 말로만 듣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빗물처럼 본물처럼 열어져서 그 사랑에 눈이 띄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살릴 때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영적으로 선언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구원에 부인할 수 없는 최소한 영적인 두 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 속에 좀 차분한 영적인 가라앉음으로 우리가 정돈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등장하는 게 뭐냐? 화면에 띄워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얼마나 큰 분인지를 영적으로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앞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한없이 작은가라고 하는 걸 동시에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노릇이,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시라고 우리는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복음의 메커니즘과 내용에서 볼 때 그것은 많이 좀 내용면에서 떨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급하게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든지 급하게 이머전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묵상을 해봐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하나님이 보좌로 앉아 계시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거할 처소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과 구원을 나누을 때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세계가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못 담아요. 누구만 담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담아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것을 우리가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뭐죠?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할 수 없다.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전이라 불렀던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발가락조차도 담아낼 수 없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도록, 이런 구원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도록.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생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걸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하겠고 그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심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다. 나는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다. 하나님의 광대함 앞에, 측량할 수 없는 큼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한없이 작은 이 재와 같다고 고백하는, 티끌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이 언제 열어진다?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며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차분해질 때 하나님의 크심과 상대적으로 인생이 가지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체험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이보다 큰 체험은 없어요. 이런 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체험이에요. 방언 몇 개 받는 게 체험이 아니고 이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는 체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체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체험, 이런 게 체험이에요. 정말 체험을 원하시면 이런 체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체험을 주시옵소서. 이런 체험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게 심령이 가난한, 영이 가난한 자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 여러분, 이처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가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가난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무능력하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철저히 하나님 무능력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인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뭐가 일어나요? 악이 일어나요. 그래서 죄와 악, 이걸 줄여서 죄악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죄가 있는 자는 그 죄를 원인으로 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을 막 만들어내요.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고 죄를 짓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무능력하냐? 가난하냐? 내 안에 있는 죄와 죄가 만들어내는 수없이 많은 죄의 열매들, 이 악의 열매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악인 줄 알면서도 가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력이다. 내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내 인생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악의 세력이 뭐냐? 죄악이다. 모르고 죄 짓는 사람 없다.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안 죽을 것 같지만 나는 멀쩡하고 병 안 걸 것 같지만 아픕니다. 병이 옵니다.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내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원하고 기대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파고가 일물과 썰물처럼 내 인생에 넘실거립니다. 이 넘실거림의 주권은 잠언에 보니까 누구의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고난도 줄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행복도 줄 수 있다. 그리하여 너희가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므로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함이니라. 여러분, 죄와 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파고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는 철저히 뭐죠? 무능력한 것입니다. 내 손으로 여러분 컨트롤이 됩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손으로 컨트롤이 됩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이, 돈이, 주식시장이 내 손에서 여러분 놉니까? 물질이 여러분 내 마음 먹은 대로 컨트롤이 됩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 물질 내 손 밖에 있습니다. 인간 관계성 내 밖에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요. 제일 우리가 어려운 거, 우리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든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자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의 문제 내 손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손 밖에 있어요. 컨트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한, 우리는 자신 있어 하지만 내 손 안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자식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내 몸의 문제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차원에 우리는 철저히 뭐하다? 가난하다. 철저히 무능력하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상태가 무엇이다? 영이 가난,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심령의 가난에서 겸손도 나오고, 여러분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겸손을 말하겠어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겸손이 됩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나오질 않습니다. 겸손의 원천이 차단되어 있고 사랑의 원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겸손과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사랑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연기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기예요. 물론 연기라고 하니까 참 감지덕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평생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한평생 어떻게 연기하면서 살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명한 그 남자 배우 그 남자 배우가 82세로 타계하셨던데, 제가 그걸 실제로 몇 번 만난 적이 있고, 참 얼굴이 정말 인자하시잖아요. 연기할 때도 그렇고, 또 숙한으로 별세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무능력하고 철저히 무가치하고 가난함을 아는 것, 이게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원천과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뭐 해야 된다? 잘 연기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피곤하잖아.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우리 연기하잖아. 직장 가서도 연기하잖아. 상사 만나고 대인관계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연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일 신앙생활조차도 연기로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웬 이북말? 연기로 해야 되겠? 얼마나 불편하냐고, 얼마나 어렵냐고. 교회 나오는 게 짐이지, 싫은 거야. 왜? 한 주간 살면서 내내 연기하고 살았는데 주일날까지 내가 교회 가서 연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 가련하잖아. 내가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연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움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 이걸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가난한 상태요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요한 상태로, 생명의 상태로 뭐 할 수 있다? 옮길 수 있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 고백하는 상태. 주님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두 해 가난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가난한데 어떻게 웃어요? 그 연기로 돼요? 아니 1, 2년 잠깐 사업 어려워져서 가난한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가난해. 연기로 되겠냐고. 한두 번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움이 내 삶에 떠나지를 않아. 그 연기로 여러분 그거 돼? 아마 연기할수록 자기 자신이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가련하다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에 대하여 온전히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주권과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다면 다 버리세요.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는 삶. 심령의 가난이 뭐냐? 마음을 비워. 백날 비워라. 내가 그래. 내가 백날 비워라. 비워지나? 마음을 포기한대. 뭐 포기할 거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백날 포기해 보세요. 포기가 되어지나? 아닙니다. 곤란합니다. 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삶. 나는 가끔씩 이런 분들 봐요. 근데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는 진짜 그분이 정말 가난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부자더라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삶, 청렴한 삶, 금검검소한 삶, 심령에 가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 기독교의 덕목은 근검, 검소, 청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유교에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물질이 없어서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삶은 어떡하냐고. 비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누구 말대로 돈벼락 맞고 죽고 싶은데 맞을 벼락도 없어. 그렇게 가난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가난한 상태에 이러냐고. 너무너무 가난해. 먹고 죽을래야 죽을 돈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가난한 상태에 이러냐고. 심령의 가난한 상태는 물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성경이 선포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중얼중얼 그래. 가난하게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으니까 가난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자기 자신한테 암시를 해. 자기 자신한테 막 던져.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암시, 자기 마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이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까? 이건 이런 것으로 도저히 이루어는, 우리의 독자적이고 우리의 자원을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심령에 이룰 수 없다. 가난한 상태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이전에 이 가난한 상태의 반대에 있는 모습을 살펴보겠어요. 저는 타이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타이틀만 좀 띄워주실래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잘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나가기 전에 다음 주에, 다음 추수감사절에는 안 되겠어요? 뒤에 넘어가야 되겠죠? 반대의 상태. 가난한 자의 상태가 아니라 반대의 상태예요. 제가 잘못 적어줬어요. 뭐냐? 타이틀만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상태. 가난한 자와 반대의 상태. 바로가 이게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가 누구? 내가 그의 말을 들으리까. 오늘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듭니다. 그게 뭐 어른만 드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다 그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조그만 애들이라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애들도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애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조금 크면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쁘지만 늘 얘기합니다. 물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지만 죄인입니다. 애들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왜 엄마 아빠 말을 왜 들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무엇이다?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세상에 성공을 다 이루었다. 내 열심으로 성공을 거머쥐었다. 이 자리에 나는 올라왔느니라. 옛날에는 성공하면 그런 짓 탔는데 요즘은 성공하면 그런 짓 안 타더라고.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나는 저런 인생의 부류와는 다르다. 그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뭣도 했고 뭣도 했고 뭣도 했고 뭣도 했고.
자기 행위와 자기 의로움과 자기 열심에 취하여 있는 자들.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전부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니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내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 하는 애 사람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나를 모르시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르나이까? 전부 가난한 자의 상태, 실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의 군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 번째와 네 번째, 특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더 이어가면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신앙을 가이드를 잘못 받을 때 잘못 받은 성도들이 있는 자기 만족과 자기 취함의 자리가 뭐죠? 자기 열심, 자기 헌신, 자기 의로, 이것에 취해 있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도장 다 찍으면 39일 나오고 하루 빠진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는 39일 나오고 하루 빠진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월함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교회가 바로 앞인데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못 나왔어. 나는 교회가 이렇게 먼데도 새벽 기도를 40일을 나왔는데 교회가 바로 턱 앞인데도 하루도 못 나왔어. 내 마음이 뭐래요?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오지 않은 자들의 마음가짐.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로 신앙이 가야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시고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이 부분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정돈과 복음의 규격과 복음의 구조 아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상태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하나님 깊이 있게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 잘난 맛에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통하여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며 악이 가득한 죄인인 걸 통감하게 하시고 절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입니까?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위대한 역사 앞에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겸손한 자의 상태를 가지고 온유한 자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의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영적인 상태와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고 의와 생명으로 바뀌시며 새롭게 창조하신 역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며 죄인이었던가를 고백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이 고백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일평생 주를 따라 헌신하며 주를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가난함 위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